이 시간에는 성경도 공부하고 한자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의 전통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 도교라고 말하고, 전통 사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유가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대략 기원전 624년에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전해진 시기는 대략 기원전 67년입니다. 그리고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는 대략 기원전 604년에 중국에서 태어났고, 유가 사상의 창시자인 공자도 기원전 551년에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 사람은 태어난 장소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중국은 삼왕오제부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까지 2000년의 역사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2000년 안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중국의 전통 신앙이고, 고대 중국 사람들이 가졌던 사상이 전통 사상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2000년 안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 증거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가장 오래된 한자가 상여문자인데, 상여문자 안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있고,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사건, 노아의 대홍수 심판, 예수 그리스도 등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고고학뿐만 아니라 세계 고고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며, 중국의 병마총보다 더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중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놀라워서, 저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자를 연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서 61개 한자를 중국어와 한국어로 강의를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시간 40분짜리, 또 1시간 52분, 또 1시간 25분짜리 영상을 중국어로 또 한국어로 강의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문자를 주시면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생에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은
위치가 이곳입니다. 그리고 한자가 만들어진 중국은 이곳입니다.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막이 있어서 성경과 한자가 일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자와 성경이 일치할 확률을 보면 여러분, 한 개의 한자가 성경과 일치할 확률은 80%입니다. 두 개의 한자가 성경과 일치할 확률은 30%이고 세 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 0%입니다. 그럼 30개의 한자가 성경과 일치할 확률은 몇 프로겠습니까? 0.000%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확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1개 한자가 성경과 일치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경의 기록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61개 한자 중에서 14개의 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선자입니다. 풀이하면 이건 배주자이죠. 배에 탄 8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바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한자를 발명한 고대 중국 사람들이 배와 관련되어서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숫자 중에서 8팔자를 사용했겠습니까? 무슨 뚜렷한 근거가 있으니까 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글자는 만들다라는 조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긴 모양의 글자가 만들다라는 뜻을 가졌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글자를 분해하면 왼쪽에 있는 이것은 책받침입니다. 그리고 흑도자에 옆에 삐침, 그리고 입구자입니다. 책받침, 이 글자의 뜻은 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걷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삐침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날생자에도 이 삐침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삐침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들 조자를 해석하면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말하게 하고 걷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성경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오직 한 사람, 바로 아담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말하게 하고 걷게 한 것. 놀라운 것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탄생의 내용이 한자 속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한자 속에도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이될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글자를 풀기 전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에 여자 곧 하와가 다가갔죠. 이 글자의 뜻은 탐하다, 욕심을 부리다 라는 난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를 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나무와 여자가 합치면 왜 탐하다, 욕심을 부리다 라는 뜻이 됩니까? 성경을 안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해석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신화인 줄만 알았는데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자는 한자를 만든 고대 중국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벌거벗다라는 라자입니다. 왼쪽에 이것은 옷을 의미하고 오른쪽에 이것은 과실을 말합니다. 해석하면 벌거벗은 줄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옷 의자와 실과 괄자를 합하면 왜 벌거벗다의 뜻이 됩니까?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면? 성경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근거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도 한자를 만든 고대 중국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글자입니다. 한자는요, 100년,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숨다, 비키다 라는 타자입니다. 오른쪽 위에 이것은 바로 곧 뭐뭐이다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해석하면 몸이 곧 나무이다. 몸이 나무의 숨은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몸이 곧 나무다. 여러분 잘도 껴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껴 맞춰줄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글자는 망령스럽게 말하다 뜻을 가진 격자입니다. 이 글자는 가운데 이것은요, 나무 목자가 아니고 큰 대자입니다. 해석하면 두 사람이 큰
크신 분 앞에서 망령스럽게 말하다입니다. 창세기 3장 11, 13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물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와. 또 하와의 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뱀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풀이 될 수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본 동사들입니다. 가다, 오다, 행하다, 앉다, 쫓다. 그런데 기본 동사에 해당하는 한자를 모아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두 사람입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건 두 사람을 가리키는데 두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행하고 두 사람이 앉고 두 사람이 쫓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모든 대화의 주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잡다라는 뜻을 가진 나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손을 들어서 또 하나를 잡았다입니다. 참 억지로 잘 덮은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이될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들을 때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글자는 사건 안자인데 위에 이것은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가자에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석하면 여자가 집에 있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평안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안자와 나무 목자가 합치면 왜 사건이 됩니까, 여러분?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면? 성경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는 뼈글자인데 밑에 월자는 달월자인데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살육자로도 쓰입니다. 해석하면 아담의 가슴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다입니다. 여러분 잘도 껴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껴 맞춰줄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에게 뼈라는 글자를 만들라고 한다면 개벽다고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는 뼈의 모양을 그린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많은 한자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뜻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태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했습니다. 만약 고대 중국 사람들이 종교와 사상이 있었다면 한자 중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상형 문자, 이 뜻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 있는 한자들을 분석하면 됩니다. 종교에는 신이 있죠. 그 신을 숭배하고, 참선,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큐티, 묵상입니다. 그리고 제사, 사직, 사극에 보면 종묘 사직을 보존하옵소서 하잖아요. 그리고 예절, 많은 예절이 이 제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조상을 제사하고, 기도, 복을 빌고 화가 내리지 않기를 빌고 도움을 빌고. 그런데 이 글자들이 바로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된 글자들인데 이 한자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모든 글자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한 부수 글자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보일 시자입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글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의 종자에 보이실자가 있고, 신에게도 보이실자가 있고, 숭배에게도 있고, 참선에도 있고, 제사 두 글자 안에 다 있죠. 그리고 사직, 예절, 조상에 다 보이실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두 글자 안에 다 있고, 복자도 또 화, 우자에도 다 이 보이실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이실자는 종교, 제사, 기도의 핵심이 되는 글자이고 뭔가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계시하다 할 때 쓰는 시자인데 여러분 계시자가 누굽니까?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실자는 뭔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 보이실자의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 형태로는 이와 같습니다. 이 뜻을 알려면 반드시 한자의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한자의 기본 구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본 삼획입니다. 그 대표적인 글자가 장인공자입니다. 위에 가로로 한획은 하늘이고 밑에 가로로 한획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땅이겠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이것이 그 방대한 한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맞죠? 이 사실을 알고 이 보이실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가로로 한획은 하늘이고 그 다음에 사람 모두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 세 사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가 한자 속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종교, 제사, 기도와 관계 있는 글자들 속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보이실자는 고대 중국 사람들이 숭배했던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임이 확실합니다. 동의하시죠? 이 사실을 알고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절대 풀리지 않는 한 놀라운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주차 금지할 때 쓰는 이 금하다라는 금자입니다. 분해하면 숲을 임자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이실자입니다. 그런데 숲을 임자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숲을 임자를 둘로 나누어서 두 나무와 하나님 하면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보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딱 두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금하셨습니다. 죄짓기 전에.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는 죄 지은 후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금하셨습니다. 죄 지은 후에.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화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두 나무와 세 분 하나님,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지 말아라. 참 잘도 껴맞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껴 맞춰줄 수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외에 다른 근거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는 한자를 만든 고대 중국 사람이 성경 창세기에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신화인 줄 알았는데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글자가 바로 이 복복자입니다.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벌고 비싼 외제차 몰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글자가 바로 의인할 때 쓰는 의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직 의인만 갈 수 있습니다.
누구만 간다고요? 오직 의인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이 의자 안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분해하면, 자, 이것이 나라는 글자이고 양양자입니다. 뜻을 해석하면 내가 양과 관계가 있을 때 의인이 된다입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가 있을 때요? 바로 양과 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세상에 정확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인이 된다입니다. 여러분, 고대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 사람들에게 이미 진정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비로소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확률을 소개했잖아요. 한 개의 한자가 성경과 일치할 확률은 80%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 30%이고 세 개의 한자가 일치할 확률은 0%입니다. 그럼 30개의 한자가 성경과 일치할 확률은 몇 프로겠습니까? 0.000%입니다. 무슨 말인가? 확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1개 한자가 성경과 일치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는 성경의 기록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기도, 헌신, 전도, 헌금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